김도훈의 영어 성경 매튜 8.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고 또 베드로 그 장모 집에 들어가서 또 열병도 고치고 또 뭐 바람과 바다도 이렇게 꾸짖어 가지고 잠잠하게 하시는 그 이적과 기사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한 서기관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쭉 기록을 해보니까, 처음에 그 마지막 부분 이렇게 진하게 볼드체로 된 걸 보시면은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베드로 장모 댁에 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또 저녁 되니까 이제 그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이것을 행하는 이제 지역이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브나움으로 가셨다. 그래서 가브나움에서 일을 행하고, 또 그 오른쪽의 지도를 보시면은 가다라 지방, 가브나움에서 이제 가다라 지방이 28절에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제 가다라 지방에 가니까 그쪽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 2명이 나오는, 그래서 지역적으로 배경이 되는 지역은 가브나움과 가다라 지역이 되는 것인데, 그 베드로 장모 아마 댁에서 사람들이 이제 막 소문이 나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 주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디로 가든지 제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이 구약 박사 정도 되는 이 사람이 예수님 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연구한 율법이 이게 전부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공중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할 때가 있는데 인자는 이제 거할 때도 없는데 널 쫓겠냐.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이제 내 부친을 먼저 장사하고 나서 장례식 치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런 얘기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배 타고 이렇게 갈릴리 바다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 중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가지고, 뒤에 이제 이 사역이 예수님의 초반 사역은 굉장히 굉장히 바쁘게 막 활동하고 초반 사역이 많았는데,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기 전에 배에서 피곤해 가지고 이제 주무시는 모습, 그리고 건너가니까 귀신들 2명이 와서 그 귀신들 2명이 아니고 사람 2명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기들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왔냐, 우리를 돼지떼한테로 좀 쫓아보내라. 그래서 그 돼지떼 귀신들을 보면 이제 원문에 1142번 그리스 스트롱 넘버 1142번에 다이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뭐 이 귀신이라는 그런 걸 쓸 때 이블 스피릿에서 푸뉴마 앞에다가 이블이라는 걸 사용하는 것도 볼 수가 있지만, 직접 귀신들 해서 이제 다이몬이라는 표현을,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8장 이후에도 보시면은 이제 9장에는 죄사하는 권세로부터 해가지고 10장에 뭐 12제자를 파송하게 되고 쭉 이렇게 가게 되면서 뭐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나오면서, 이 예수님의 초반 사역은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초반 사역은 굉장히 바빴다는 것을 사람도 굉장히 많이 따르고, 그래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앞에 보셨는데, 거기서도 많은 무리, a large crowd of,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많은 무리가 군중이었는지 제자였는지 뭐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초반에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후반부에서는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으면서 초점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더라, 그걸로 이제 마가복음 16장에서 그걸로 마치게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각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지라도 거기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초반의 바쁜 사역 중에서도 끝으로 가게 되면은 그 놀라운 사역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서 부활을 다루고 있는 부활에 대한 그러한 내용. 그래서 각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은 상이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을 밀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예수님의 사역이 한 사람이 뭐 길게도 안 하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활동한 것을 그렇게 기록하는데, 왜 이렇게 네 사람이나 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각각 다른 시각이 되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은 참 말씀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 이제 사람마다 뭐 그걸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제가 취재를 하면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성경 27권에서 이제 절반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이고, 13권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나머지는 복음서가 되고, 복음서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신약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먼저 기록한 것은 복음서를 먼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이 먼저 기록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럼 사도 바울이 먼저 쓰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나중에 썼다는 걸 알 수 있냐? 그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AD 70년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그런 것이 기록됐다 그러면은, 거기에 조금이라도 암시가 되는 것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큰 사건, 전 세계적인 이 사건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언급을 했을 텐데, 한 번도 이렇게 낌새를 전혀 징후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 서신은 분명히 AD 70년 이전에 기록이 됐다는 걸 학자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30년, 한 세대쯤 지나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구약의 그 타나크, 그 성경을 이제 자신들 나름대로 이렇게 정립을 하게 되는 과정 중에, 사복음서도 그런 이제 유대교가 정립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렇게 유대를 통치를 해가야 되니까, 그 통치해가는 과정 중에 지금 유대교가 있고 로마가 있고, 그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이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양쪽으로 핍박을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복음서가 기록되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강해서 구약을 계속 이렇게 인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 서신은 AD 70년 이전에 쓰여졌고,
그리고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다음에 복음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이제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나오면서 그것이 어떤 용도로서 마태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이제 배경에 생각을 하시고 마태복음을 왜 마태복음이 이렇게 됐는데 마가복음은 왜 이런 거야 또 왜 이렇게 사람 헷갈리우스로 만들어 그렇게 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이렇게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더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잘 믿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마태복음 이제 8장 1절에 보시면 허다한 무리가 나오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께서 이제 문둥병자도 고치고 5절에서 13절은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나사렛 그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주로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그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이렇게 이제 서쪽 부분을 주요한 그 전체를 갈릴리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백부장의 하인의 이제 중풍병 좀 우리 하인이 중풍병인데 좀 고쳐달라.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니까 말씀만 해달라.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냐하면 이게 백부장 하인을 가만히 보니까 야 이스라엘의 구약의 예수님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 여호와 잘 믿는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백부장 하인만한 이렇게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났을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 보겠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같은 예수님도 주니까 같은 주들을 향해서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하면서 나라의 본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고 이렇게 가버나움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이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는다든지 또는 막 그 심한 욕설을 갖다가 거기 수고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고 많이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욕을 퍼붓는 그러한 일들은 이렇게 쭉 그 전통적으로 그런 종교 생활을 해오던 이들에 대해서 이 지금 11절과 12절도 그렇게 하는 것을 이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부딪히는 문제가 하도 이렇게 잘 믿는 유대인들한테 욕 퍼붓고 그냥 종교 지도자한테 욕을 퍼부으니까 이거를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떨 때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이렇게 받아들이기 난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14절과 이제 17절에서는 베드로 집에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나가지고 그것을 이제 고쳐주는 얘기. 저녁에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는지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님 있을 당시에는 이렇게 뭔가 종교적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종교적인 게 강하니까 종교성이 강하다는 것은 그게 많은 어떤 그게 이제 관련된 그런 것이 이제 귀신들 영적인 문제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 저는 바이블을 읽으면서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백이민족에서 옛날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샤먼들이다. 무당 주로 해가지고 저도 군에 있을 때 동해안에 근무했는데 동해안에 용왕님한테 제사 드리는 거 보면 어마무시하게 그런 거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어떤 영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적용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18절에서 22절을 보시면은 서기관 중에 이제 서기관 굉장히 율법의 구약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이 있는 지금 같으면 이제 뭐 신학교 디그리도 다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뭐 예수님 사역하는데 뭐 이렇게 시내고그가 회당이 있다든지 그런 아지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렌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판에 보면 들에서 이제 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면서 그 자체가 땅이 이제 침상이 되고 하늘이 그냥 지붕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고 나를 좇으라. 가서 이제 자기 집안에 정리 좀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23절과 27절에서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꾸짖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28절에서 34절은 가다라 지방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라고도 하는데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 가지고 그 귀신들 다이몬이 많은 이렇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그걸로 두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귀신들의 어떤 돼지떼는 굉장히 많은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은 2명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간 것을 보면은 한 사람 속에 많은 그 다이몬이 들어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주제들은 이제 넷플릭스 그 영화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혼이 이렇게 움직여서 환혼 요즘에 유행하는 거는 이제 뭐 영혼의 연금술 해가지고 알키미 오브 소울즈 영어로는 알키미 오브 소울즈라 해서 환혼이라는 것도 이제 가끔씩 보게 되면은 이렇게 죽더라도 혼은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육체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걸 주제로 해서 이렇게 영화의 스토리 테마를 이끌어 가게 되면은 굉장히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누구한테로 혼이 들어갈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이게 성경에 있다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뭐 이렇게 죽고 나서 이렇게 천국 간다. 그러면은 증명은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어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귀신들 다이몬이 많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환혼이라든지 그것도 전혀 증명을 할 수 없어도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남으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보시면서 성경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알아야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얘기들도 보면은 다이몬들도 많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지 않았냐. 그래서 거기서 성경에서 저런 테마가 나왔을지도 모르잖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anyway, 그래서 8장부터 이제 초기 예수님의 그런 앞에 5장, 6장, 7장 산상 수훈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 그 사역의 방향성의 암시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열심히 또 아주 피곤해가지고 파도가 치는데도 주무셔야 될 정도로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8. When he came down from the mountainside, large crowds followed him. A man with leprosy came and knelt before him and said,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I am willing, he said. Be clean. Immediately he was cured of his leprosy. Then Jesus said to him, See that you don't tell anyone, but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offer the gift Moses commanded, as a testimony to them. When Jesus had entered Capernaum, a centurion came to him asking for help. Lord, he said, my servant lies at home paralyzed and in terrible suffering. Jesus said to him, I will go and heal him. The centurion replied, Lord, I do not deserve to have you come under my roof, but just say the word, and my servant will be healed. For I myself am a man under authority with soldiers under me. I tell this one, go, and he goes, and that one, come, and he comes. I say to my servant, do this, and he does it. When Jesus heard this, he was astonished and said to those following him, I tell you the truth, I have not found anyone in Israel with such great faith. I say to you that many will come from the east and the west and will take their places at the feast with Abraham, Isaac, and Jacob in the kingdom of heaven. But the subjects of the kingdom will be thrown outside into the darkness,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Then Jesus said to the centurion, Go. It will be done just as you believed it would. And his servant was healed at that very hour. When Jesus came into Peter's house, he saw Peter's mother-in-law lying in bed with a fever. He touched her hand, and the fever left her, and she got up and began to wait on him. When evening came, many who were demon-possessed were brought to him, and he drove out the spirits with a word and healed all the sick. This was to fulfill what was spoken through the prophet Isaiah. He took up our infirmities and carried our diseases. When Jesus saw the crowd around him, he gave orders to cross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Then a teacher of the law came to him and said, Teacher,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Jesus replied, Foxes have holes, and birds of the air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s no place to lay his head. Another disciple said to him, Lord, first let me go and bury my father. But Jesus told him, Follow me, and let the dead bury their own dead. Then he got into the boat, and his disciples followed him. Without warning, a furious storm came up on the lake, so that the waves swept over the boat. But Jesus was sleeping. The disciples went and woke him, saying, Lord, save us, we're going to drown. He replied, You of little faith, why are you so afraid? Then he got up and rebuked the winds and the waves, and it was completely calm. The men were amazed and asked, What kind of man is this? Even the winds and the waves obey him. 여기 이제 26절에 You of little faith, you of little faith. 혹시 미국인들하고 얘기하실 기회가 있으면은 믿음의 뭐 종교적인 문제가 나오면은 한번 농담 삼아서 You of little faith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재밌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도 여기에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 이제 물결이 치는 데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You of little faith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When he arrived at the other side in the region of the Gadarenes, 2 demon-possessed men coming from the tombs met him. They were so violent that no one could pass that way. What do you want with us, Son of God? They shouted. Have you come here to torture us before the appointed time? Some distance from them a large herd of pigs was feeding. The demons begged Jesus, If you drive us out, send us into the herd of pigs. He said to them, Go. So they came out and went into the pigs, and the whole herd rushed down the steep bank into the lake and died in the water. Those tending the pigs ran off, went into the town, and reported all this, including what had happened to the demon-possessed men. Then the whole town went out to meet Jesus, and when they saw him, they pleaded with him to leave their region.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귀신들을 돼지의 떼에게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돼지 치는 그 마을 사람들의 심한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된 것을 알았을 때, 그래서 이제 떠나라는 그 내용이 있게 되는데, 그 앞에 29절에 보시면은
귀신들이 얘기하는 게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쭉 이제 처음에 나오면서 이런 그 귀신들이 얘기하는 게 처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존재를 여기서 이제 기록하게 되는 What do you want with us,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They shouted. 그들이 이제 고함을 칠 때 Son of God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의 아들로서 태어났지만 이게 마태가 이제 전달해 주려는 것을 보면은 귀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